광고 하나 드리죠. 조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전 예배를 교구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이태원 사태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또 조금 더 얼어붙는 분위기예요. 그걸 떠나서 일산 우리 지역에서도 좀 확진자가 다녀갔다 어쩌다 그런 말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저희가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교회 학교 예배는 다시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좀 보류하고요. 돌아가는 추이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어른들은 이제 조금 자제력이 있고 절제를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보는데 아이들은 조금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조금 더 보류를 할 테니까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 때는 교회 학교 예배에 가서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어른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각 아이들에게 연락이 갔을 거예요. 지금 교사들이 갈 것인데 어른 예배는 조를 나누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학교는 자체 예배는 보류하고 어른들처럼 교회 학교 건물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한다. 거리를 두고 그거 조금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제 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가 한 번 더 늘어나고 제가 조금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인도를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따라서 예배가 뭐 소홀히 해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또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가 이제 외부 집회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외부 집회가 있게 되면은 제가 새벽 예배를 본 교회에서 꾸준히 집회를 못 합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바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를 빠질 날이 많이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질 않고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런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요. 성경은 이 시간의 배열대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도 오래된 책인데 배경이 시편 앞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기도만큼이라도 조금 순서대로 강해를 해보자 그런 생각에 따라서 이제 에레미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다니엘서의 배경이 언젠가 그걸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절 봅시다. 1절 배경.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시야, 여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뭐 살룸 왕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언제냐? 남유다가 망하기 전 여호야김이 집권할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을 했다 그랬는데 608년 내지 609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다스린 지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대략 605년으로 봅시다. 605년 차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BC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경이 1절에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BC 60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아시리아 제국의 연합군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혈전을 벌여요. 그것이 바벨론 역사의 큰 분수령이 돼요. 여기서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승리한 바벨론이 그쪽 지역의 패권을 잡아요. 그 일로 인하여 아시리아는 몰락하고 애굽도 쇠퇴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그미스는 역사적 성경적으로도 요시야 왕이 바로 왕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31년 차 집권하던 때에 아쉽게도 전쟁터에 나가지고 화살을 맞아 죽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죽고 전사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몰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애굽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흥 강자인 바벨론에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패배함으로 이제 몰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시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친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이 괘씸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참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다도 점령해버리자. 이래가지고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를 삼고 이제 격파를 하게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유다가 어쩔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어떤 일이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패배함으로 2절과 3절이에요.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첫째,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빼앗겨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성전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성전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근데 특이한 것은 2절에 주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죠? 자기의 성전을 지키시지를 않고. 자, 어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망하고 없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능력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데 왜 주님은 지켜주지 않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께서 실망하여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키시려면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킬 만한 가치를 못 느꼈다. 이거 우리 두렵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다 지켜주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이거 조금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요?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셔야지.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 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런다고 다 해줍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거고 그 집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좋고 나쁨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그건 정당한 신앙이고 당연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줘야 돼?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제일 먼저 심판해. 내 자식을 제일 먼저 매를 드는 것이지. 그러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 나는 어떤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옮겨가도록 허락하셨다.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옮겨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605년 갈그미스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지만 아직 유다가 아직 망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지냐면 왕족과 귀족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나오죠.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요. 포로로. 이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바벨론이 605년에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잡아간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갔다. 왜냐? 자기 국민화 해가지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고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국을 꿈꿨으니까. 인류 역사에 제국이 많습니다. 로마도 제국이죠. 아시리아도 제국, 이집트도 제국, 헬라도 제국. 근데 그들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미국이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이미 제국화됐잖아요.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강대국이 있기 마련이에요. 몽골도 제국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침략주의,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근데 이제 아주 세련되게 건설한 거예요. 무조건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자기 밑에 두려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이제 이런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597년 그 뒤로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잡아간 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발 강가 바벨론에 가서 환상을 본 내용을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호야김 3년 차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잡아간 귀족과 왕족의 한 무리 속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행적의 이야기다. 다니엘서는 그 계시들이 있어가지고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런 예칭도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탈탈 골라가지고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발탁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됩니다. 근데 발탁된 이들이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봅시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큰 시험이에요. 나이도 어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나이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나이 먹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도 일찍 철든 아이들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학을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셔도 뭐 대표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끙끙 앓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딱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죠.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이들이 받은 시험은 대단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나이, 그 상황에 대단히 큰 시험이었어.
이제 자기들의 미래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큰 유혹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꼭 이들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왕의 음식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 더럽다. 야, 이 분별력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은 더러운 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지만은 그 많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눈, 그것이 중요하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을 잡아야 할지 뿌리쳐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야무지게 시켰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철저히 무장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디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사막에 가 던져놔도 살아남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을 가도 살아남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성전에서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한 말이잖아요. 반항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디 가도 은혜를 입고 어디를 가도 긍휼히 여김받는 인생 참으로 귀하지요. 학교 가면 은혜를 입고 직장에 가도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학교를 가도 원수를 만나고 짝을 만나도 못된 놈을 만나고 어디에 가도 이쁨을 못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순서야. 신앙은 순서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먼저 해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돼. 천국에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망망대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게 보아가지고 아닌 것은 딱 뿌리쳐버리라니까. 그러면 그때는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쉽고. 근데 나중에는 남는다니까. 어떻게 남냐? 100배 남아. 얼마나 남냐? 10,000배가 남는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 천국에 가면 받거든. 천국에 가면 받아. 그게 어디 가겠어? 여러분 의로운 것도 반드시 받고 악한 심판도 반드시 받는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첫째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겠다 딱 결단할 때 돕는 자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경과 상식을 파괴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급하시면 초자연적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셔요. 반대로 악한 자를 심판할 때도 모든 걸 동원해서 심판해. 자, 여러분
오늘날 같이 간식거리가 많고 풍족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 오직 주는 음식에 수동적으로 먹어야 하고 항상 그리고 한참 지금 발육기에 있잖아요. 성장기, 사춘기. 그러니까 조금 먹는 거에 따라서 팍팍팍 달라질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아이가 얼굴빛이 좋겠어요? 풀떼기 먹는 아이가 얼굴빛이 좋겠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어서 며칠 안 먹어도 표가 안 나지만 요때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룩한 시험을 해요. 환관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환관장도 돕고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가 많아. 열흘간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채식을 먹고 우리가 몸이 더 좋아지면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 실험을 했는데 어때요?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평소에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상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뱀을 집으며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뱀을 집어도 괜찮아. 독을 마셔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가서 뱀 집어봐. 지금 죽어요. 독을 마셔봐. 죽어. 그건 시험하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뱀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줘.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살리려면 그 독을 해독시켜서 고쳐주세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수없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이 코가 깨져버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그날중에 꿈을 꿔버리고 막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일하시지는 않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역사하시는 분이지 마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감리교 권사인 원종수 권사님이 시험 때가 되면 꿈에서 다 하나님 가르쳐 줬다잖아. 그래서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그런 간증을 어설프게 듣고 우리도 그걸 꿈꾸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거 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쓰려고 만에 10만에 하나 그렇게 쓰시려고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을 가는데 그 산에 산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 자리가 아무개 목사님이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거기 가서 기도할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한다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니까 그 자리에서 주신 것뿐이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셨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중요해. 네? 하나님 앞 하늘에 계신 그분이 중요하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그런 미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그런 것에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마지막을 읽고 마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시험을 통과하니까 복이 온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지혜 이것이 아니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 제후에서 출세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꿈이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재짓지 말고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보너스를 주냐? 지혜를 주시고 처세서를 주시고 계시와 환상과 꿈을 열어주셨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셔. 예쁘니까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막 받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아이가 지 할 일 다 하면 부모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저거 옷이 필요하겠다 옷 사줘. 옷 사주라는 소리도 하는데 옷 사줘. 이쁜 짓 하면 효도하면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가 신발 딱 사다 줘. 네. 다 알아서 해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주시지 않느냐? 이뻐야 주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 하나님께 이쁜 짓에서 이쁨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많이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 지혜를 얻으려고 1,000번째 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 1,000번째 들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겠다. 안 돼요. 백날해도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려고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삭 자식을 낳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부자가 됐어.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오직 단순하게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행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1등 하겠다, 성공하겠다,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져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이 많으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 나라는 위태롭고 포로로 잡혀온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삶으로 온 천하를 얻는 바벨론의 총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재산이고 말씀이 재산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나이다. 아버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시간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군대 장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될 사람은 됩니다. 살 사람은 삽니다. 일어날 자는 일어납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처럼 승승장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어렵고 온 열방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이 우리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 따라 춤을 추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유혹과 축복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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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